예수 그리스도에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마사 정결케 하시고 성결케 하신 은혜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권능과 능력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성결케 되지 아니했다면 하나님께로 나아가 될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시며 우리 증거하는 증거의 능력이 하나님의 생명의 원약이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확증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확증이 되실 때에 그 하나님의 영으로 진리의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물과 피로 임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막 안에서, 성전 안에서, 그 베이트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는 레위기 1절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신 것 같이 부르시면 와이크라는 하나님께 부르실 때는 어디서 부르십니까? 성전 안에서 부르십니다. 왜 부르신가? 거기서 너를 만나게 하기, 만남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일에서 이어진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22절에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성전 안에서 만나기 원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정결케 하시고 성결케 하시는 은혜 가운데 나오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성결케 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것은 요한일서 5장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에너지적인 사랑이, 육체적인 사랑이 아니고 그 가족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고 필요적인 사랑, 또한 이는 아가페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가페적인 사랑은 율법에 완성되게 하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새 창조의 진리가 우리에게 실상이 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요한복음 3장 16절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 세상 가운데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늘과 땅 사이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이라는 것은 원어를 보게 되면 창세기 1절의 말씀인데 하늘, 하샤마이, 땅이라는 것은 아레치, 하늘과 땅은 바로 뭘 말씀하고 있는가? 이는 세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은 하늘에게 속한 것이고 땅은 우리 인생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땅 인생에 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오늘 예배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는 예배하는 우리에게 임하시사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성결케 하심이 바로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로부터 시작되었다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난다는 그 의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하나님께 합당한 그릇, 하나님께 합당한 그 도구로서 하나님께 합당한 세상 것이 아닌 세상을 살았던 우리를 이는 사망의 원죄에서 세상에서 건져내어 영원한 생명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리하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내가 거기서 하늘을 정한 그곳에서 나를 만나신 이유는 바로 무엇인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감가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임하시기 원하시고 계신다는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사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만나셨다는 것입니다. 어디 있어? 주님이 계신 그곳에 있어. 모세가 광야에서 불타는 떨기나무를 바라보면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 부르심은 그 모세라는 그 이름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은 이미 창세전에 모세를 택하셨고 그 모태에서부터 어머니에서 나게 하셨고 이를 왕궁에서 그리 자라게 하셨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하나님이 정한 그곳에서. 그때 모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았고 하나님은 모세가
가야 할 곳에 먼저가 계셔서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누구? 말씀을 기다리신다. 말씀이 곳을 기다리기 때문에 모세가 나아간다는 것이다. 그다음 우리 의미, 우리 모든 예배자의 삶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냥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누가 있다는 것일까요?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는 믿음 안에서 나아갈 때와 믿지 않으며 나아갈 때와 차이가 엄청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들을 귀가 있고 믿지 않는 자에게 들을 귀가 없다는 것입니다. 들을 귀가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기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의 시간에, 주님의 때, 나의 시간에 오셔서 내게 말씀하시매, 그 말씀은 누가 하신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어 나라에금 고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10편 107편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을 보내어 주사, 예수님을 보내어 주사. 아멘. 저가 그 말씀을 누구에게 보내죠? 나에게 보내죠. 나는 어디 있어야 돼요? 주님이 정한 그곳, 하나님 인도하심 받는 그곳, 하나님의 때, 주님의 시간에, 나의 시간에 나를 뭐하게 하기 위해서, 존경케 하시고 성경케 하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게 하기 위해서 그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 시간이 바로 어느 시간이에요?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은혜 받을 만한 시간입니다. 가장 합당한 시간이다. 이는 어떤 자에게? 믿음이 있는 자에게, 들을 귀가 있는 자에게. 아멘. 그렇다면 내 심령이 마치 농부가 그 밭을 기경하고 좋은 흙으로 만든 고랑을 만들고 흙을 돌아서 거름과 함께 섞어서 씨를 심어도 그 씨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누구에게? 나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내게 보내사 내가 뭐하기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누구에게 보내요? 나에게 보내요. 일단 대상은 누구다? 그래서 이 의미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편지인 것을 믿고 봐야 되겠다. 믿어야 되겠다. 믿음으로 봐야 되겠다. 믿음으로 읽어야 되겠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무리 읽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지 않으면 무엇이 어떤 마음이 하나가 되어진다? 이 하나가 되어진다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게 은혜로 나타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아멘. 은혜가 되어지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한 대가 되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말씀을 듣겠다도 의미가 없어. 요한복음 15장에서 그 포도나무에 젖붙임만 되어졌을지라도, 그 뿌리에서 공급을 받는다 할지라도, 치력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 빈수한 삶밖에 내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의 모든 삶은 어떤 삶이다? 마지막 때 소식이요, 불소식을 쓰임받은 자이다. 영원히 팔지 않는 불못에 들어가는 삶이다. 여러분 또 무엇을 택하기 원하세요? 그때 이러한 삶은 어떤 삶이다? 은혜 안에 있지만 이는 사망 염치만 땅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의 모든 생각들은 썩을 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삶이에요. 예수님의 12제자의 삶도 12제의 삶도 다 언제께 되던 삶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룟유다의 삶이죠. 근데요, 왜 반전을 가는 것을 말씀하지 않고 왜 딱 한 사람을 찍어서 가룟유다를 표현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왜요? 한 사람이면 족하거든요. 그래서 주님께 다시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은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것이요. 옆에 사람 보세요. 아니죠. 나는 아니야. 거기서 나는 아니야. 그렇다 나는
열두 제자 중에 11제자에 속한 자이다. 아멘. 그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 제자들 가운데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12 제자를 택하신 것은 12 제자를 택하신 것은 예수님의 생각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다면 이 말씀 듣기 위해서 믿는 믿음 안에서 나오는 것은 여기 앉아서 말씀 듣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내 생각이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저는 달라지겠죠. 믿는 믿음 안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보세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12제자처럼 여러분한 사랑하는 성도가 택하셨다. 하나님의 택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실행되어진다. 실행되어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간을 봐주다가 그냥 흘려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예수님의 시간에 나의 시간에 오셔서 뭘 이루기 원하신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오늘 이 시간 지금 이루기 원하시고 계신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12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말씀하시기 전에 왜 오셔서 말씀하시고 계세요? 왜 오셔서 말씀하세요? 그 말씀은 나를 온전히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기 위한 것이죠. 나를 구하기 위해서 고치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10편, 107편, 20절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요. 누구를? 나를 고치사. 대상이 누구예요? 나예요. 귀가 있는 자예요. 믿음이 있는 자예요. 주님 모시옵소서. 그렇다 나는 내 삶 가운데서 10편 42편 1절과 2절의 3절의 말씀처럼 나는 이런 고백이 있어요.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어떤 상황? 하나님이요 첫 번째 부르심이 있어야 됩니다.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 갈급하나이다. 이 말씀은 나를 시냇가에 옮겨주시옵소서. 시냇가에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신 하나님을 갈망하나이다.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죠. 갈망하나이다. 내 영혼이 갈망하나이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면 내가 증거로 나타나기 원합니다라는 그 고백이 내 안에 시작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10편 42편이지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신 하나님을 갈망하나이다. 내가 어느 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배움을 하나님 앞에 서고 예배 가운데 말씀 앞에 서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단 이런 신령은 어디에 있어? 주님께서 정하신 그곳에 거기서 널 만나려고 그곳에서 우리는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비하시고 거룩한 하나님 원하시는 3대설로 나를 드리는 믿는 믿음이 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그가 고치시죠. 그가 이루시죠. 나를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삶이 되겠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온전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시고 너를 권하노니 무슨 너희라고 하는데 주님 너희 나를 권하노니 하는 나를 원하셨죠. 이런 믿는 믿음이 하는 나를 원하셨죠. 내가 여기 있는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어차피 내 생명의 언약을 이루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한 것이죠. 그렇죠? 내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내게는 무엇이다? 사명이다. 그래서 예수님 12제자들은요 그의 사명이 끝나니까 다 십자가 못 박고 다 죽더라. 다들 여기 죽어보시네.
죽고 계시니 3일이 끝났다고. 그렇다면 믿는 믿음이 있다면요, 우리가 어느 곳에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어떤 유경이 처했을 때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새로운 길을 간다 할지라도, 새로운 출발점 내가 세웠다 할지라도, 마라톤 선수가 그 내일에 써서 그 소리를, 출발하는 그 소리를 들으려고 서 있는 내게 두려움이 있는 것이야. 자신감 있게 있어서. 왜? 하나님께 분명히 나를 그 길을 인도하시겠어. 믿는 믿음 안에서 나가겠지. 아멘? 그 믿음으로 내가 나가야겠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모르니 하나님께서 나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죠. 우리가 왜 우리 자신을 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 줄 아세요? 우리가 기도해놓고도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줄 아세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믿음이란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시간 가운데서 난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믿고 기도했어요. 근데 그 믿고 기도하니 하나님의 하나님의 지경의 시간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누구 시간을 채우려고 해요? 내 시간. 내 시간. 나의 시간을 채우려고 해요. 하나님 시간에 나를 맡기려고 해요. 내 시간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것을 꼭 이루어지시라고, 내 시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달라고 우리는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시간을 하나님께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 시간에 하나님 오셔서 모든 것을 이루어달라고 그러잖아요. 급하게 하나님은 내게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셨어요. 근데 그 시간을 누가 다 버렸어요? 내가 버렸어요. 그 버린 삶이 요한복음 10장 2절에 열매 맺지 못한 삶, 이 비무상한 삶밖에 되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누구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예배자의 삶이 이루어져야 돼요. 로마 12장 2절에 말씀, 그럼 우리 형제들아 하나님이 자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산지서 하나님의 산지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삶 가운데 있어. 내 땅에 누리는 삶, 썩어질 걸 향해서 달려갔던 나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오는 여러 세대 가운데 나타나게 하기 위한 삶을 이룰 수 있도록 나를 드리는 삶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바로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냥 성경은 그냥 글자일 뿐이에요. 글자일 뿐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에 속하지 않으면 이 글자는 그냥 글자로 보일 뿐이에요. 글자를 보게 되면 우리는 무엇을 얻어서 지식을 얻는 것이고, 지식을 얻는 것은 율법이에요.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게 만드는, 누가 왜 정죄하게 해줄까요? 내 육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다. 가말리엘이라는 율법 선생할 때 아주 최고의 권위가 율법 선생할 때 말씀을 보였잖아요. 그 말씀을 어떻게 배웠어? 땅이 속한 자의 삶 가운데 있는 그들을 통해서 배웠어요. 그때 그 말씀들이 모든 것이 무엇이 되었어요? 율법이 되었어요. 율법이라는 것은 바로 정죄하는 것입니다. 판단하는 삶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해요.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지 않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말씀을 읽게 되면 뭐가 되어준다? 뭐가 되어준다? 율법자가 되어준다. 율법자가 되어준다.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정죄한 자가 되어준다. 이런 삶은 하나님과 뭐가 된다? 대적하는 자가 되어주고, 이런 삶은 어떤 자의 삶이 이루어진다? 어떤 삶이 되어진다? 이런 삶은 땅에 속한 자 썩을 향해서 쫓아가는 삶이 되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진 삶,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보내 물과 피를 마사 정결케 하시고 성결케 하신 은혜 가운데 나오게 하는 이는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삶의 문제 되신다. 아멘. 그래야만이 주님께서 충분히 일할 수 있도록 나는 하나님의 시간을 맡겨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 5장 24절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아멘. 그래야 주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 진실로 두 번 얘기하는 것은 진실이라서 한 번 얘기해서 말 안 듣기 때문에 한번 더 세상으로 종말할 때마다 어디 두 대로 맞아가지고 그 세상에 어떤 약으로도 치유가 안 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치유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되는 것은 생명의 언약이 이루어져야 돼. 그때까지 이루어지려면 얼마나 내 육체 가운데 육체 고통이 따를까요? 엄청난 치료과 고통이 따라올까. 근데 그때까지 기다리지 그냥 맡겨버렸어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그렇다면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아멘. 들을 귀가 있는 것은 내 자신을 포기하고 역적 예력 가운데 나아가는 삶이 되게 이루어져야 되겠죠. 오늘 이 시간만, 이 말씀 듣는 시간만 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 예배예요. 내가 직장에 있든 내가 어느 곳에 있든 하나님의 공간 가운데 있어.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있어. 그 시간이 끝나고 그러면 내가 어느 곳에 있더라도 우리가 바닷가에 있다가 하나님의 시간이 끝나면 어떻게 해? 물에 빠져 죽는 거야. 어디 여행 갔다가 외국에 여행 갔다가 배를 타든 버스 타든 기차를 타거든 하나님의 시간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죽는 거야. 나를 깨우시니 하나님의 시간이 멈추지 않을 수도 하나님의 시간이 멈춘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이 끝났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시간이 끝났다는 것은 하나님께 계획하신 그 뜻이 나는 뜻이 더 이상 이룰 수가 없다고 판단될 때 내 생명이 끝나는 것입니다. 내게는 무엇이든지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위기에 처해 있을지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게 사명이 끝나지 않는다면요. 사명이라는 것은 바로 뭐예요? 사명이라는 것은 열매 맺는 삶이거든요. 언제든지 이루어질 것이거든요. 거의 다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뭐예요? 내게 증거가 되어진다. 증거는 실상과 확증. 증거. 그래서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니 너희가 권능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는 삶입니다. 아멘. 난 이사야 43장 10절의 말씀을 드리거든요. 너를 왜 불렀다? 증인 삼기에서 불렀다. 너를 왜 택하셨다? 증거 삼기에서 택하셨다. 내게 있는 사명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교육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복음 15장 16절과 15장 8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자가 되어져야 돼. 아멘. 자, 15장 16절은 바로 무엇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뜻이 뭐다? 열매 맺는 삶이에요. 내게는 무엇이 되죠? 사명이에요. 아멘. 그 다음 사명하는 바가 있어요. 하나님의 증거가 있죠. 저 증거는 전하는 자의 삶이죠. 누굴 전하는 자의 삶이에요? 생명을 전하는 자의 삶이에요. 그 생명을 전하는 자의 삶이 내게 열매가 없으면 그 씨가 없으면 전할 수 없어요. 생명이 없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아멘. 딱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열매가 맺혀져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난다고 했어요. 하나님 이 말씀에 의미는 말씀과 기도가 이룰 때 하나님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근데 말씀 주는 쪽쪽 땅에다 버리고 다 먹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될 일이 없지. 왜?
말씀 살았고 능력이 있으면 내게 기도 하나님께 향하는 마음이 기도인데 그 마음이 있어요 없어 없기 때문에 기도가 이루지 않는. 그러니까 아무리 그가 청산유수같이 말씀 전한다 할지라도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늘에서 다 관계없는 것이야. 그래서 믿음이 없어도 예수님이 없어도 설교해. 예수님이 없어도 능력 나타나. 예수님이 없어도 별짓 다 해. 근데 주님 하신 말씀 너는 나와 상관이 있다 없다? 마태복음 7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열매로 거듭합니다. 열매로 거듭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 뜻이 이루어진 자의 삶이 열매예요. 그 열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열매는 뭐가 있어요? 그 안에 씨가 있습니다. 그 씨는 바로 예수의 생명이에요. 씨가 있어야 생명을 낳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열매 맺는 과일은 열매 맺는 채소는 열매가 나타나면 어떻게 되죠? 숙여지는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파란 읽기 전에 그 열매가 아직 덜 익었을 때도 그 열매는 똑같은 무게, 똑같은 부피예요. 무게예요. 근데 뻣뻣했어. 근데 어느 때 그가 익었을 때 숙여지기 시작합니다. 숙여진다는 것은 땅이 땅으로 내려간다는 것이죠. 왜? 생명을 낳게 했어. 시간이 지나면 열매가 온전히 익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 채소에 있는 채소가 어떻게 돼요? 다 시들어버리죠. 왜 시들어요? 이제 사면 그 뜻 이뤘기 때문에 그 뜻이 어디서 나타나서 열매를 나타나서 열매는 그 줄기까지 시들어야만이 그 열매가 어디 가요? 하늘의 창조의 질서도 내 땅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생명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소들도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움직여요. 마태복음 7장 20절에 분명히 말씀 그 열매로 그러므로 그 열매로 그를 알리라. 그 열매를 안다는 의미는 바로 뭘 얘기하고 있어요? 얘는 누가 판단해? 하나님께서 판단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판단하는 그 판단이 누가 이런 속한 자가 또 판단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요 10대든 20대든 40대든 50대든 60대든 그 사람 곁에 가보면 알아. 그 사람 곁에 가면 하나님의 사람은 달라. 뭐가 달라? 첫 번째 향기가 달라. 그 사람에서 풍겨지는 그 향이 달라. 또 뿐만 아니라 그에서 나타날 것이 있어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한 그는요 그가 가는 곳마다 다툼이 있는 곳에 다툼을 해결하는 해결사람이었죠. 왜요? 그는 어둠 가운데 생명이 있는 사람들의 빛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싸움이 있는 곳에 그가 가면 싸움이 멈춰. 그래서 열매로 그를 알았지. 열매는 뭐있다? 하나님의 뜻이 또 본인에게 뭐있다? 사명이 있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사명, 택하신 이원자, 목사, 전도사, 선교사들이 사명이 있지. 내게 주신 사명이 있지. 아니요. 목사에게 사명이 있는 것은 아니요. 선교사에게 사명이 있는 것은 아니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사명이 있어. 누구에게 오직 성이 임한 자들에게 이러한 뜻을 이루기 위한 자에게 병신들은 제 상가하고 있어. 그 수준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기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사명이 이루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열매가 하나님께 주신 열매가 아니다. 하나님께 주신 열매가 아닐지라도요 그런 일을 해요. 어둠의 세상에 보세요. 불교도 이방 신도 힌두교도 그 역사가요 성령 역사예요. 영이 임하거든요. 기름 부심이 임하거든요. 기름 부시다고 해서 충만되는 사람 가운데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힌두교도 그 역사가 성령 역사 똑같아요. 근데 생명이 있는 가운데가 이거 달라. 귀신들도 귀신같이 나고요. 난 기가 막힌 얘기거든. 글쎄요, 크리스찬들이 그 사물함도 쫓아가는 곳인데 귀신한테 쫓아가서 미래가 어떻게 되냐고 물어본대. 그래서
하나님 신뢰하는데 신뢰하지 않는데 신뢰하지 않는데 이런 어떤 사명이 받는데 사명이 없는지 사명이 없는지 이런 것을 조심하라는 거죠. 그래서 21절을 보면 주여주여 나더러 주여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행위로서 나타나 행위로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루는 것이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무엇대로 뜻대로 행하는 뜻을 내가는 것은 열매 있는 삶이죠. 아멘. 열매 있는 삶이요. 이게 요한복음 10장 8절에 말씀이죠. 내게 무엇이 나타나는데요? 열매가 나타나요니 예수님 제자들이 하나님 영광 받고 영광 받는 그 이상 가운데 예수님이 제자가 된 이상에 하나님 뜻이 이루는 것이죠. 아멘.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보세요. 7장 22절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했나이까 하나이다. 23절 시작.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갔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오리 속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가고요 하나님이 정하는 것으로 나가요. 거기서 나를 만나려고 말씀하시면 저기 거기서 시간이 나가야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요. 예수를 보내요. 내가 말씀하세요. 다시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내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라는 것은 영생을 얻기 말씀을 어떤 것이고 하나님 이처럼 사랑하사 나를 너에게 보냈으니 네가 영접하며 믿으며 따르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내게 무엇으로 확증되기나 생명의 언약으로 확증되고 내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다. 아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아멘.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 심판에 이르지 않는 것은 그 가지에서 잘려지는 그날이 되지 않고 아직도 시간이 조금 지나면 열매가 열릴 것이다. 기다려라 이 말씀. 하나님의 구하시는 것이 받는다는 것이다.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열매가 맺혀지는 것은 아니에요.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창조의 증거 순이 나타나고 잎이 자라고 그것이 자라는 것을 보십시오. 꽃이 핀 곳에 열매가 나타나고 과정이 있다는 거죠. 이는 내 뜻과 내 힘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이때야 비로소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 것은 잘려짐이 없고 하나님 구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때를 기다려 내게 시련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참아 기다려 인내하라. 그리고 후에 주신 하나님 말아 지혜를 구하라. 그럼 그가 이루시겠다. 그리고 그에 구하고 실망치 말고 떠나지 말고 그에 기다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오니 사막에서 생각을 옮겨주는 거예요. 이 말씀 여기 있으면 내게 쓰거든요. 아멘. 그래오니 하나님의 기쁨을 더해주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야만 이 말씀들이요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에서 이루어집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하나님의 그 언약이 누구에 있습니까? 내게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 하나님이 정한 그곳에 있어. 왜?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는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니 이제 그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발생하는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 대추에 있는 성령의 말씀을 말하는 들은 바요 본 바요 중국어 손을 만지는 바 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진 것을 확증하십니다.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이다.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니 그렇다면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로마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뭐 어디서 기다려? 하나님이 정한 곳이 있어.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리라 말씀하시. 누가 말씀하셨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달하고 가셨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어디서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임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사도행전 4절에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녁에 분노하여 가라.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내게 들어온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근데 여기서 기다리기보다 가는 자들이 더 많지. 엘마오로는 12제자도 있고 12제자 엘마오로는 제자도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진실로 내게 말했다는 것을 보면요, 말했다는 것이 마태복음, 누가복음 24장에서 보게 되는 엘마오로 내려간 제자들을 보면 알아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약속을 못 기다려. 왜? 뭐 이렇게 급해? 하나님보다 더 급한 사람이 있을까? 하나님보다 더 바쁜 사람이 있을까? 왜 못 기다리냐면요, 내 육체의 소욕이 나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육체의 소욕이 나를 다른 생각으로 나를 이끌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비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6절의 말씀 보면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여호와의 만나를 말할 때가 어느 때다? 지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요, 그분은 절대 오래 안 기다리게 하세요. 왜? 오래 기다리면 그가 도망가고 없거든. 근데 분명히 그 하나는 도망가기 전에 기다려요. 근데 우리는 그 시간을 못 잡고 도망가잖아요. 도망간다는 의미로 뭘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하다가 도망간다는 것입니다. 예배다가 아이고 아빠 내 시간이 바깥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 세상적 즐거움이 되겠어. 나를 자꾸 오라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없어서 기도 못하잖아. 그죠? 시간이 없어서 예배 못하잖아. 왜? 목구멍이 도덕증이기 때문에. 썩을 양식이 달려가기 때문에. 왜? 그럼 돈이 문제야. 하나 기도해도 돈 좀 갖다 팍 주면서 그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저는 절대 우리 집과 은혜를 같이 안 주셔. 근데 주면서 내가 결단했을 때에 하나님께 일하세요. 뭘 보고? 내 믿음을 보시고 마음 중심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거든요. 절대 그 하나님 안 속아. 왜? 하도 속아봐서 나보다 더 기가 막힌 사람들이 다 속았거든요. 그럴 때 나를 기가 막히게 하죠. 왜 기가 막히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 주셨기 때문에 알아. 내게 있는 생명이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는 도망가지 마. 그 은혜 안에 믿음 받는 나의 삶이 되어야 돼. 아멘. 너희는 여호와의 만나는 올 때는 찾으라. 근데 그때가 어느 때다? 지금이다. 가까이 있을 때가 뭐다? 그를 부르라. 그가 은혜를 부려주신다. 말씀하신다. 아멘. 그렇다면 이 말씀이 그러면은 이 말씀이 내 곁에서 그곳을 떠나지 마라. 가지 마라. 너 거기 그냥 서 있어. 서 있다가 다리 안 아파. 편안하게 누리게끔 해주신다. 이게 바로 신명기 5장 31절의 말씀. 너희는 어디 곁에 서 있어? 내 곁에 와.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날 것인데 거기에 서 있어. 앉아있으라고 말씀하죠. 서 있으라고 말씀하는 이유는 바로 뭘까요? 서서 하나의 참되셨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는요, 말씀을 이길 때 전부 다 이랬어요. 왜? 그 말씀이 하나님의 위험한 오묘한 말씀이기 때문에. 요즘에 교회들 보면 어떤 교회들은 그 말씀을 이기기 때문에 다 이뤘어 같이 있다. 하나님의 위험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31절에 보면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어.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르치신다? 가르치신다. 말씀하게 하시고 말씀 시작하신다. 아멘.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내게 이르리니 가르치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로 뭐하게 하신다? 이를 행하게 하실 것이다. 이를 행하게 하시다. 이 말씀은 이 말씀이 무슨 뭐냐면서 이는 창세기 1장 16절의 말씀이 있어요. 하늘의 형상을 지으시고 그의 생명의 언약을 주시고 생명의 언약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친정한 복이죠. 우리는 하나님 곁에 있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실상과 증거로 나타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이죠. 아멘. 그렇다면 권능과 능력이 손으로 항상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 안에 생명 예수의 생명 내게 임해있고 하나님 또한 하늘에서 여호와의 눈은 항상 누구에게 행하시고 의인이 행하신다 증거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게서 이루어질 것은 바라보다 내게서 이루어질 것은 복음이 되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여호와가 나타난다. 의인이 나타난다. 아멘. 그 의가 나타나야만 하나님 나라에는 모든 권한을 주시고 무슨 권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권한. 내게 생명을 주시고 생기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기는 바로 생명의 언약이 하나님의 생명의 언약이에요. 생명의 언약이 내게 있게 되면 생명의 법조와 싸움에서 나를 해방시켰다는 것은 내가 생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무엇이다? 내 힘이 되게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힘이 되게 임함으로 말해요. 내가 오게 싸움을 쌓여도 쌓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곁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곁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 곁에 서 있다는 것은 말이야. 그 포도나무에 접붙임과 되어 있는데 감히 하나님의 소리를 누가 거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과 부모들이 같이 있으면 다른 그 누군가가 우리 자녀를 건들면 부모는 가만히 있어요? 아니죠. 어떤 우리 동영상을 보는데 닭이 병아리를 이끌고 숲속으로 이렇게 먹이를 찾아서 갑니다. 근데 그 매가 독수가 날아와가지고 휘 날아와가지고 병아리를 취하려고 딱 내려앉았는데 닭이 얼마나 그 닭이 날개 펴면서 죽을 똥살똥으로 덤벼들더라고. 그러니까 독수가 도망갔다. 이게 어머니의 힘이야. 뭘 지켜? 내 수길에게 지켜야지. 내가 못 지키기 때문에 누구에게 의해야 돼? 하나님께 의해야 돼. 하나님의 가르침 받지 않는 하나님 사람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부모의 가르침을 받지 않는 부모의 자녀가 아니에요. 세상 것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말씀하시는 걸 아브라함이 말씀하시면 누구에게 가르쳐라? 내게 가르쳐. 자녀에게 가르쳐.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가 하나님 곁에 서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뭘 가르치기 위한 것이다? 잡았어요. 신명기 5장 32절. 아멘. 너희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을 지켜주든 안 지켜도 된다. 꼭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명령을 꼭 지켜야 된다. 왜? 명령하는 거 있다. 생명의 언약이 있다. 생명의 언약은 그가 말씀하시면 듣고 믿고 순종으로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나타나지 않으면 이는 잘리지가 되고 버림받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고 십자가에 그런 말씀이시죠. 나는 묻지. 그 양은 누구의 알고 목자의 손에 들어가. 그 테두리 안에 있는 자는 그 생명을 누구에 속한 자이고 그 양에 속한 그 목자에 속한 자이고 그 울타리 밖에 있는 자는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속한 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 너는 그 말씀을 너에게 가르칠 텐데 그 말씀을 뭐하라? 듣고 믿고 순종하며 그것이 너의 삶이
정결케 하시고 순결케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시는 그 사랑을 전하는 전달자가 돼요. 첫 번째 이 말씀의 의미는 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 4장에서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 수가성 내에게 만나주시사 샘이 되게 하시고 샘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날마다 물을 끼고 오지 않는 수가 없게 하고 하시되 갈급한 심령이 이제 너희 안에서 뭔가 샘이 되게 해서 이제 갈급한 심령이 아니라 어떤 삶이 되어주기 원하신다? 은혜의 삶으로 이루어지기 원하신다. 이 말씀은 바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요, 이 말씀 이사야 55장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보시죠. 이사야 55장 20절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아멘.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또 포도주를 찾으라. 돈을 맞춰서 살아. 다 주실 것이다. 야고보 10장 5절 너희가 산 가운데 지혜가 부족하면 구해주신 하나님께 뭐라 구하라. 내가 주실 것이다. 내가 이룰 것이다. 이러한 약속을 받아야만이 하나님 곁에 서 있는 보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왔다 갔다 집 앞에 왔다가 줄만 주려고 왔을 거면 없어. 그럼 딴 데 가서 딴 데 없으니까 누구겠죠? 대신 여주고 하나가 받는 거지. 남는 자 받는 거야, 그죠? 왜 그 입이 줄려 같은 거 없으니까 그게 대신 주고 받잖아. 그냥 가지고 싶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드물어 산에 인생이 되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손바닥 속에 그런 생각을 해. 저 말씀 꼭 우리가 드려야 되는데 그 사람은 없어. 근데 그 말씀을 그렇게 전달하려고 그렇게 전달이 안 돼. 그 시간에 그가 꼭 들려야 돼. 그래서 그날이 바로 어떤 날. 그래서 그날은 안식일이라고 해요. 안식이라는 것은 누림 받는 자의 삶이에요. 이는 제자들의 삶이 안식일의 삶이에요. 안식이라는 것은 누리는 삶이잖아요. 노는 삶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름의 삶은 노는 자의 삶이요. 그래서 예배는 뭐 하는 것이다? 노는 것이에요. 기도도 노는 것이에요. 노는 것이 뭐라? 그냥 먹으면서 같이 밥을 먹고 간식을 먹고 커피를 마시고 그냥 서로 대화하면서 그리고 장난도 치고 이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루어져야 돼. 그래야만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다 할지 그걸 두려움 없는 거야. 남의 새끼는요 우리 집 갖다 놓으면 어떻게 돼요? 놀아못 놀잖아.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또 더 친근하게 얘기하면 하나님 새끼야.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 곁에 있는 내가 양육되어 있는 내 하늘승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대체 곧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너를 택하신 자들에게 있어서는요 어떤 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사야 49장 15절에 뭐라고 표현하느냐면요, 내가 너는 내 새끼다. 근데 새끼만 몰라. 그러니까 대들어. 이 바로 은혜하는 내가 나가봐야 일단 내 자신을 깨닫게 돼. 이 바로 이게 진리의 오래 임할 때 그것을 내가 자유합니다. 아 그때 그게서 네, 그건 뭐 애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부모 마음을 언제 알아? 부모가 되어봐야 알아. 그래서 이사야 49장 15절 보게 되면 그렇게 말씀, 여인이었지 그 젖 먹는 자식을 잊어버리겠느냐? 왜? 그가 낳았으니 생명 주셨으니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절대 못 잊어.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잖아요. 아 귀찮다니까 우리도 또 보내지. 그리고 하신 말씀, 너 그러다 맞는다.
그때 한 대 뒤에 터지고 그때도 짜고 돌아오고. 그러니까 정말 우리 학교의 간대상에 보면요, 말 안 듣는 여자는 밟아버리잖아. 벽에 붙어가지고 꼼짝도 못하게 만들어. 근데도 왜 그런지도 몰라. 누가 밟고 있는지도 몰라. 그리고 24장에 있어. 24장 13장. 이 42절 쓰면 정신 차리라고 해요. 그런 걸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너희를 잃어버린다면, 너희가 그 여인, 그 부모를 잃어버린다면은 절대 그 하늘 나를 포기하시나 안 하시나? 안 하시나? 그래, 불 속에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누가 집어넣어? 그분이 집어넣어. 다른 어둠의 것을 집어넣어서 꼴 못 봐. 내 새끼는 내가 때려도 남의 다른 사람이 내 새끼 때리면 어떻게 해? 경험 없어요? 못 참잖아요. 내 새끼 어디 가서 얻어맞고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잘했다고 해요? 근데 더구나 내 보는 앞에서 내 새끼 보는 앞에서 두들맞으면 가만히 있어요? 우리 애기들 보면 애기가 내가 좀 데려갈 때 집들 데려갈게 그러면 절대 안 된다. 필요한 얘기. 왜? 자, 42절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알지보다 왜? 42절 보겠습니다. 24장 42절. 두 여자가 맷돌을 갖다가 하나를 데리고는 한 사람은 고리를 나와. 이 말씀이 있는 이 말씀이 있는 이 속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보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야 가자 이제 그만두고 가자 그러면 빨리 따라가라 이 말씀이에요. 아멘. 빨리 따라가라. 안 따라가면 어떻게 된다? 고아가 되지. 버림을 당한다. 우리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구나. 이 자녀들이 버려지면 얼마나 그 하나님을 안타까움이 있었어. 부모 마음도 그랬지. 이것은 생명이 없는 자의 삶이에요. 모든 짐승들은 자기가 내 새끼들은 자기가 책임이지. 그 사랑하는 우리가 있는 때 하나님 곁에 있으라고 말씀했어요. 왜?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왜? 그래서 다음 사장 10절에 있는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아라. 그리하면 내 생명이 생명이 바뀌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뭘 배웠어? 너를 여기서 앉아 쌓이지 않는 믿음 가운데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내 아들아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이 내가 지키리라. 11절 내가 지혜로운 길로 내가 가르쳤으며 정직한 접경으로 너를 인도하였음즉 11절 다닐 때 내 걸음이 곤란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도 실족치 아니하나. 왜? 아버지께서 그 손을 내 손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가르침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디? 거기 어느 곳 하나님 정하시고 내 곁에 서 있으라. 그리기는 모든 것을 누가 이루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 어떻게 이루신다? 창세기 1장 1절에 말씀 베리스 바다 에로임 대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이루신다. 베리스트 창조의 친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예수님의 머리 가시면에 와서 십자가에 있어. 죽으시사 너희 죄를 모두 담당하고 죽으시사
레시피처럼 멸망하게 하시는 지금 생명을 시작되게 하시는 이게 바로 무엇이다? 이게 직무요, 하나님의 사명이요, 하나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명이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뜻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